오늘도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깨달음 가운데 저희들 풍성하게 하시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풍요로움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 안에서 각자 자기 속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이고 충만하면 것을 아오니 정말 저희들의 이해를 떠나서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선은 구절이 여러 군데니까 한 구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고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기도는 응답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죠.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도함으로써 그냥 속 시원하게 무슨 행사를 하나 치른 것처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내가 얼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자기 만족도도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게 했던, 굵게 했던, 많이 했던, 적게 했던을 떠나서 자신이 그 어떤 바라는 바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그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예로 많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러 갔는데 어른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산 꼭대기 이제 기우제를 비가 오게 해달라고 지내러 갔는데 그 중에서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하게 한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시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리라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들 쪽에서의 약간의 억지 섞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구한다라는 사실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된다라는 식의 해석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저자가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상 대부분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 가질 교훈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특히나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이나 어떤 심령들을 맡은 위치에, 그것이 부모가 됐든 또는 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간에 어떤 심령과 사역을 맡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역과 또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알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또 주님의 구속을 계승하는, 주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는 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께서 하시는 살려주는 사역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의 계승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아까 이제 사역을 맡았거나 또는 어떤 심령들을 맡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 사역과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게 창조와 섭리고, 또 그 창조와 섭리라 그래서 과거에 한번 지나간 일이고, 섭리라 그래서 무슨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역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창조의 사역이라고 하고, 또 주님의 살려주시는 그 구속 사역,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큰 부분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된 주와 하나 된 자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구속 사역이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돼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멈추는 것은, 쉬는 것은 창조와 구속을 막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 왕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거는 이제 다윗 왕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 집안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뜻인지 지금 일을 그만두는 것이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 왕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해 나가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헤매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으면은 가만히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그대로 하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거에 대해서는 또는 잘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무슨 학교까지 가는데 깜깜 밤중에 등불을 켜고 학교까지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전체 길이 다 밝아야지 좋은데 실제로 내가 들고 다니는 불은 전체 길을 그냥 항상 밝혀놓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앞에만 비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면은 그것을 따라서 내가 가게 되는 것을 기도다라고 다윗 왕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앞에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끌어다가 내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기도는 내일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과거의 회개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거나 어제 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놓고도 하나님이 대개 오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 어제까지의 일들에 의해서 결정 지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는 내가 행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이제 너의 집을 세우리라, 다윗 왕조를 세우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마음이 내가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당일치기로 급하게 일이 닥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을 내게 알려주셨을 때 그 알려주신 것이 성취되게 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그 능력이 흘러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 참 기도와 믿음의 능력의 용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기에서 자식이 생기지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셨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염소 새끼를 부자가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니 이게 인간적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제 꾸지람을 받죠. 그리고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 왕에 의해서 생겨진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이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는 안 했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겠죠. 자기가 바라기에는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이는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시 기도해서 살려줄지 누가 알았냐? 그러나 죽은 다음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음식을 먹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해놓고 한다고 열심을 내고 뭐 어떻게 관철되게까지 무슨 뭐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을 잡고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다윗이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것을 보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직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채로 있으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들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셨고요. 또 다른 사무엘 하에 있는 구절은 였습니다.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재앙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땅이 강팍하여진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세 번째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의 골자적으로 쭉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물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에 대한 회복과 모든 이런 역사의 계승, 이것이 생명수의 강물처럼 쫙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그대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나 있느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의 흐름이 흘러나가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해요.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마찬가지로 다 주님의 구속사적인 이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걸 알았을 때 기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해주시옵소서, 저런 것을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이런 어떤 땅의 강팍함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작 사울 왕과 그 아들에 대한 장사 지내고 이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원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을 푸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것이 어떤 회개든지 아니면 어떤 축복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행위들이 거기에 수반이 되어져야 그 기도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행함 부분이 거기에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바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화목의 행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떤 발견되어지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의 풀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 것, 이런 것들을 풀고 나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그런 성취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과 거기에 수반된 행위에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또 전혀 별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같은 생각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합당한 어떤 행함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농사 짓지 않는, 돌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자, 어떤 일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막 갖은 나팔과 악기들로다가 거기 이제 막 그 불 때,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를 할 때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가 절을 해라.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 일에 대하여 그겁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까지라면 이것은 기도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응답의 결실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는 그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네 번째의 교훈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잠시만요. 보이나? 안 보여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절에 이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고, 물론 여기에 이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대화, 또 왕과의 그런 변론 얘기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여기서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기에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서로 풀무불에 그냥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결실이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어떤 결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것, 그게 물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분명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다니엘은 계속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기적적인 성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건데 뭐가 먼저냐? 내가 기도한 것과 기도의 응답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기도와 믿음과 모든 행함에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풀무불에 타서 꼬실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것은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화고 믿음의 대화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당연한 요구고 필요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쏟아져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을 통한 기도다라고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겠다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성취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내가 구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견이 묵살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자기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들이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은 결과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알게 되어주시는, 모르겠습니까? 아직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라고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자꾸 이제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가 하는 거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하고의 이거를 자꾸 나누어려다 보니까 내가 했는데 아버지가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마치 뭔가 겸손한 것 같고 내 속에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고 내 뜻은 하나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면은 나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나로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인격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시는, 내가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구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내 자신의 뜻과 상충되어져서 내 자신의 뜻을 뽑아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반되는 관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건 아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는 것은 아직 내가 거기까지 발걸음을 옮겨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거기까지 비춰지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거죠. 나한테 주어지신, 내게 지금 닥쳐지게 하신, 지나쳐지게 저기까지 이것까지 다 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담당하고 나한테 맡겨주신 나의 삶 속에 어떤 관계들,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실이나 결과를 꼭 내가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뜻으로서 알게 되어진 그것을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어쩌든지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렇게 정말 충실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의 기도들이 우리의 정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